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여자의 어떤 그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가정에서 중동의 여인들은 특히 여성의 인권이 거의가 없죠. 그때 이 사라는 이삭을 낳은 정말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이지만은 이 사라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동에서나 한국에서나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그 열등감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이들을 쑥쑥 잘 낳는데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까? 마치 자기는 죽은 여자인 것처럼, 죽은 마치 식물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이런 것에 여성들은 반드시 어느 가정에 가서 아이를 낳아줘야만이 된다는,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한국에서는 그것도 죄라고 해서 칠거지하게 하나라 해서 그 여성을 그 집에서 내쫓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중동에서도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도 원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그 한나가 정말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결혼해서 여자가 20세 정도면 아이를 낳아야 되지만은 사라는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아마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패배의식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라를 처음에는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이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갈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내는 예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대는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고 나를 죽이고 그대를 데려가려고 하면은 나는 그대로 인해서 죽고 그대는 살게 될 것 아니냐. 정말 사랑이 있는 남편이라면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다면은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아주 옛날이고 또 이 사라는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아마 자기 스스로도 이런 말을 용납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 나를 그러면은 오라버니라고 하라. 그러면 그대로 인하여서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과연 사라는 정말 예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굽의 가장 높은 그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고 그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도 소도 노비도 나귀도 약대도 정말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 와야 되는 것,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하나님이 혼내셔서 결국은 바로가 너무 무서워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아내를 자기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담이 아내를 정말 내 이는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팔려가도록 그냥 보고 있었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이 하갈은 애굽에서 데려온 이제 여종이죠. 이 여종을 남편에게 줄 터이니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낼름 하갈하고 같이 동침을 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동안에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게다가 하갈이 임신을 하고 얼마나 교만하게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무시하는지 그 사라가 받은 상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패배감에 완전히 찌들은 노인이 되어서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99세요. 10살 차이가 납니다.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이것도 있지만은 사라는 애당초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패배감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아들을 낳는 영광을 보겠느냐 이렇게 사라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늙은이로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꾸짖으시고 기한이 되면은 네가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므로 그 말씀대로 두 사람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삭이 되었어요.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삭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이제 그 이스마엘과 여종을 내쫓으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 자기의 아들과 그리고 여종 하갈을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하갈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가 먹을 물이 없어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정신 차려서 보니까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고 그 아이와 광야에서 살게 되고 이 이스마엘은 아브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가 이것이 분노가 되고 이것이 응집되어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싸움을 하는 사나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저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아브라함 후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분노와 상처가 이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그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나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계속 원수처럼 싸우며 그 중동에서의 그 끔찍한 그 전쟁과 그 국민들의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우유부단하고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한 바로 그 성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처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좀 더 견뎠다면 사라를 그렇게 애굽의 바로에게 팔지 않았을 것이며 또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지 않았을 것이며 그 아들을 내쫓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없는 결혼, 사랑 없는 오직 후손을 위한 어떤 육체 간의 결합은 이렇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결혼 생활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 없이 단지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남녀가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을 다한 행동을 할 때 상처가 없지만 마음에 없는 어떤 행동도 결국은 큰 트라우마를 낳게 되는 것이며 작은 트라우마, 작은 상처랄지라도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크게 문제가 발단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 성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후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만은 이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믿음을 보이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이 사람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모든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끝까지 가정을 지켜갔던 사라와 같이 인내하시며 서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